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어제 읽으신 5장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5장 18절과 16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라는 거죠. 언제 그런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고린도 교우들이 질문할 수 있겠지요. 언제 하냐면 1절과 2절입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의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지금 그 은혜를 나눌 때이고 바로 지금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전하겠지요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전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종종 어머님이 불교라, 어머님 돌아가시고 갈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안 되죠. 어머니는 천국에 안 가셔도 돼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천국에 가야 할 때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전도가 어렵지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이미지도 좋지 않고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보다는 지금 잘 살아야 된다 이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외제차 사야 되고, 집은 어차피 사기 어려우니까 일단 차부터 좋은 거 삽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지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로 살라라는 거죠. 사도들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항존직들도, 집사님들도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일하심을 느끼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할 수 있었고, 그 친밀함이 사역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던 거죠. 오늘 본문 보면 4절 5절에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힘들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죠.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굶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겠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1차, 2차, 3차 여행을 거의 가까이 10년 가까이 합니다. 그냥 걸어 다니면서요, 해가 지면 노숙하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겠죠. 요즘처럼 식당이 즐비한 것도 아니고요. 넉넉하게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충분히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자천하여 스스로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으로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면 좀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좋고 행복한 일이지만 쉬운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냥 쉽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눈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가치는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확고히 새겨지는 거죠. 자, 8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고난도 받고 맞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요, 너는 속이는 자잖아, 유명하지도 않아, 너희들 꼭 죽은 것 같아, 징계받고 있잖아, 너희 맨날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참된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고요, 살아있고요, 결코 죽지 않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7가지의 정체성을요, 가슴에 늘 새기셔야 돼요. 이 7가지의 정체성을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주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너무도 크신 은혜이지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요,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 생각하고 아들, 딸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친밀하게 주님을 많이 생각하셔서 그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게 하시는 그 귀한 사명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살게 하시는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아름다운 정체성,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함을 누리는 동시에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화려했던 건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광양제일교회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보통 예배당 건축할 때 성전 건축 하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성전은 우리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라 라는 말씀이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고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전과 우상, 이것을 계속 대조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예 접촉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아예 접촉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고 우리끼리만 농사짓고 우리끼리만 공장하고 다 그래야 돼요. 옷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혹시 이 옷을 만든 사람 중에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만들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전도는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 하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과 접촉을 해야 전도할 수 있겠죠.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영과 육을 순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7장 1절에 가서 있어요. 원래 이 7장 1절은 6장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장절을 나누면서 좀 실수한 것이, 장절을 나눈 건 사람이 한 거예요. 태초부터 성경 기록될 때부터 7장 1절, 7장 2절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다 통으로 써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좀 너무 기니까 이거를 좀 구분하면 좋겠다 해서 7장 1절, 2절, 3절 요거를 문장을 따라서 끄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지만, 자, 그래서 7장 1절 가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더러운 것도 참 많잖아요.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보이지 않지만 더러운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공격, 죄,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을, 육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다 죄인이지, 세상이 다 그래,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죄에 물들게 합니다. 네, 우리 다 비슷해요. 세상 사람과 거의 같죠. 그러나 다른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훈련하고 주님의 군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나라의 백신이 도입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제일의 모든 가족들마다 힘을 주시고 낙심하는 자 없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 생각 많이 하며 오늘 하루를 복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 교우들과 우리 자신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또한 성파일로 말씀을 듣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거룩함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며 지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자녀손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말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백신이 잘 도입되게 하시고 면역력이 형성되게 하시고 백신을 맞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르신들 다치지 않도록, 그 몸이 상하지 않도록,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정부와 관계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마음 상하지 않고 갈리지 않고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